이렇게 주님 안에서 교제하게 돼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명 목사님과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93년에 이곳을 떠난 다음에 그 뒤에 몇 번 왔습니다. 포리스 레인에 있을 때 그때가 아마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와 보니까 교회가 이쪽으로 옮겨졌네요. 그동안 여러분께서 또 관심과 또 후원을 오랫동안 해주셔서 그동안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지금 이제 국내에서 한국에서 선교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그 사역과 함께 또 연합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에서 총무일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번역을 하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던 점 뭐였냐면 그렇게 많은 시간 에너지를 쓰고 또 나름대로 인생을 바쳐서 헌신해서 번역한 것들을 우리 마을 사람들이 읽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 힘들었습니다. 사실 작년 4월에도 제가 사역지를 오랜만에 방문을 했었는데 제가 가면 당연히 제가 번역한 그런 성경책들을 모두 다 들고 나오죠. 더군다나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 정말 자랑스럽게 기쁜 마음으로 성경책을 들고 나오는데 제가 참 감격스럽고 기쁨이 있죠.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성경책 몇 사람들 받아서 그 성경책을 보면 정말 실망하죠. 왜냐하면 하나도 읽은 흔적이 없기 때문에 때가 묻지 않았고 넘겨온 흔적도 없는 그런 책들을 들고 다니는 걸 보면서 나는 뭘 했나 이런 회의가 오고 힘듦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 아마 성경 번역 선교사라면은 이런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문제가 정말 한 가지 일을 제가 배우게 됨으로 해결됐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 않는가? 사실은 성경을 보지 않는다기보다도 못 보는 것이죠. 수백 년 동안을 글자가 없이 이야기로만, 언어로, 말로만 살아오던 사람이 누가 들어가서 글자 만들어 성경 번역해 주면 금방 그 성경이 읽어지고 싶고 읽고 싶고 읽어지는 것이 아니죠. 사실 그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큰 하나의 넘어야 할 장벽이 구전문화권에서 문자문화권으로 넘어오는 것인데 그건 심각한 혁명과 같은 것이어서 우리의 생각같이 그냥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또 구전문화권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거는 전혀 다른 의사소통, 전혀 다른 학습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 번역이 된다고 해서 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성경 번역은 필요한 일이고 지상 과제여야 되고 그게 바로 선교의 완성이라는 건 의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번역보다 또 성경 번역과 함께 다루지 할 게 뭐냐면 그들에게 가장 편한 방법인 이야기 형태로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의 75%가 이야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전도 종족의 75%가 이야기로만 사는 구전문화권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넣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그들 중심의 방법일까요? 마가복음 4장 3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그러니까 이 수용자 중심의 선교, 수용자 중심의 학습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이 단체를 한국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는 계속 위클립이라는 한국에서는 GBT라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가 3년 전에 GBT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GBT와 협력 단체인 SMI 스토리텔링 무브먼트 인스티튜트라는 SMI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기를 방문하게 된 것은 달라스 방문이 목적이 아니고 하이티를 방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가보니까 IT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20가정 정도가 계신데 그분들이 이 스토리텔링 워크숍을 받고 싶다고 해가지고 약속이 되어서 거기를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달라스 와서 어제 아침까지 IT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국 선교사님들과 거기에 있는 HIM이라는 신학교에서 현지 신학생들에게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한국 선교사님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전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성경 공부,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제자 양육 및 신학교육,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설교,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워크샵을 하게 됐고, 제가 워크샵을 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처음에 여기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되었을 때는 그냥 워크숍만 막 하고 다니면 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2년 전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큐티 워크샵, 큐티 세미나를 열심히 잘 해도, 좋은 강사를 모셔도 큐티를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죠. 본인들이 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하게 만들지 않으면 워크샵은 실패라는 걸 깨닫고, 재작년 카자흐스탄 알마티 워크샵부터 하나님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한 번에 끝내지 말고 숙제를 주어서 하게 하고 그걸 이어서 하도록 하자. 그래서 3차 워크샵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3일 동안 풀로 워크샵을 하고 나면 이제 원하는 사람만 남겨가지고 헌신된 사람들에게 20주 분량, 약 6개월 분량의 숙제를 주고 가죠. 그래서 그 숙제를 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6개월 뒤에 2차 워크샵을 하고, 2차 워크샵은 하루 하고, 하루 한 다음에 다시 6개월 숙제를 주고, 3차 워크샵에 또 하루 하고. 그래서 총 날짜는 5일이지만 이걸 6개월의 숙제 기간을 주어서 그렇게 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것입니다. 지금 카자흐스탄이나 아니면 중국의 쿤밍 이런 데서 이제 3차가 끝났는데 이제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에게 어떻게 그들의 말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스타일로 이야기, 성경을 이야기 형태로 만들어서 외워서 들려주고 외워서 재생산하게 하는 이 방법이 계속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알기로 오늘 또 주보를 보니까 감사하게도 위클립 선교사들이 이 교회와 많이 관련되어 있고 후원도 받고 있고 교제를 하고 있어서 참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 3천여 부족 사람들, 아직도 글이 없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4억 4천만 명인데 그 4억 4천만 명 중에 글이 들어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또한 글이 있다고 치더라도 글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이름 석자는 쓸 수 있고 자기 이름은 쓸 수 있지만 모든 것을 구어체로 의사소통, 스토리텔링을 통해서만이 학습을 하고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한 그런 선교가 더 많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89년에 인도네시아를 처음 들어갔었죠. 들어가서 저의 사역할 곳을 돌아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90년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면서 이제 선교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그 중에 91년부터 93년까지는 여기 달라스에 와서 이 달라스에 있는 SIL 센터에서 언어 훈련을 마지막으로 받고 이제 바로 인도네시아로 들어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그 사역을 쭉 하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리텔링을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저의 사역은 이 정도로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오늘 주일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또 강의를 하면서 어떤 때는 또 부흥 집회를 인도하면서 가끔 이런 회의가 올 때가 있었어요. 그 회의는 뭐였냐면,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변하나? 그런 회의였어요. 사실 제가 모태신앙이고, 재작년에 저희 어머님이 7월 17일 날 92세로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모태신앙이셨습니다. 우리 외할머니가 신앙이셨어요. 그렇게 신앙으로 나름대로 우리 집안이 그동안 신앙을 지켜왔지만, 제가 제 자신을 솔직하게 보면 가장 더디 변하고 가장 안 변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예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고 이렇게 오랫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번역하고 일을 했으면 저는 지금 성자가 돼 있어야 돼요, 사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대학생 때보다도 못한 부분도 많고 젊을 때보다도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는 부분을 제가 문득문득 발견할 때마다 참 비참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회의가 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안 변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집회를 하면 저분들은 변할까? 도대체 이런 집회 의미가 뭘까? 설교를 듣는 의미는 뭔가? 수양의 의미는 뭔가? 부흥의 의미는 뭔가? 이런 회의가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회의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거리를 제가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걸 소개함으로 오늘 설교가
왜 중요한지를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그건 단순하게 한 사람의 책을, 논문을 제가 알게 되면서 해결됐어요. 그게 바로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가르치는 헐버트 사이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참 놀랍게도 1978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심리학자예요. 제가 그분의 논문을 우연히 발견하고 두 가지 때문에 놀랐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심리학자인데 경제학상을 받았다는 것, 또 하나는 논문 하나 잘 써가지고 노벨상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저에게 굉장히 관심이 갔어요. 그래서 그분의 논문을 읽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바쁘지만 틀림없이 이 논문은 나에게 뭔가 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논문을 읽다 보니까 처음 전반부 반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써놓으니까 좀 짜증이 났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 논문 내용을 들으시면 나도 아는 건데 아마 그럴 거예요. 이분이 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마음의 결심이 없이 행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처음 들으세요? 아니,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많은 영적 지도자들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결심합시다. 오늘 결심합시다. 왜 결심을 강조할까요? 사람은 결심하기 전에는 행동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분 계시나요? 나는 결심하지 않아도 가끔 행동하는데요. 그 병 아니에요. 이미 결심된 건 다시 결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집에 편히 계시면서 화장실 가는 문제 가지고 고민 한번 봤어요? 오늘도 내가 화장실 가야 되나? 고민 안 해도 됩니다. 필요하면 가시면 돼요. 왜 그래요? 이미 결정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순간, 이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서 화장실을 가시려면 생각이 복잡해져요. 가도 되겠나? 참을 수 있을까? 저분은 우리 목사님 좀 설교를 잘 맞춰서 시간에 끝내실까? 내가 지금 견딜 수 있는 처지인가? 별 생각을 다 하죠. 화장실 하나 가는 것 가지고. 왜 그래요? 사람은 상황이 바뀌면 다시 결정해요. 사람은 마음의 결정이 없으면 절대 행동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의 논문이 이걸로만 끝냈다면 별거 아니죠. 우리가 아는 내용을 잘 정리한 거죠. 이 사람의 논문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후반부가 무슨 내용이냐면 심각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 사람은 마음의 결정이 있어야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 마음의 결정을 이루게 만드는 근본, 결정을 이루게 만드는 그 근원이 뭐냐는 것이죠. 무엇을 근거로 사람은 마음의 결정을 내리라는 것이죠. 사실 이 사람이 이 논문을 쓰기 전에 경제학 분야에서 이 사람은 심리학적인 내용을 경제학에 응용을 한 거죠. 이 사람 논문이. 이 사람이 이 논문을 쓰기 전에 이게 정설이었습니다. 사람은 물건을 사고 싶어요. 물건을 살 돈이 있어요. 그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요. 그런 물건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논문을 쓰면서 사람이 돈이 있고 물건을 사고 싶어 하고 그 물건이 있어도 이게 바뀌면 다른 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도대체 그게 뭐냐는 거죠. 그 사람은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치관. 가치관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너무도 중요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가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어떤 것, 그게 가치예요. 여러분과 저의 요즘의 가치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어디에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써도 아깝지 않는가, 그게 우리 가치 관련돼 있어요. 거꾸로 어디에 돈을 썼는데, 어떤 부분에 동력을 썼는데, 에너지를 썼는데, 힘을 쏟았는데 너무 아까워. 아무리 생각해도 5년 전에 쓴 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돈이 아까워. 그러면 가치 없는 게 썼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또 여러분이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에게 온갖 것을 희생하고 온갖 것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분들의 가치에 우리 자신이, 우리 자녀가 우리들의 가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결국 사람은 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가르친 대로 자기는 안 살아요. 교수와 교사들은 학생을 가르친 대로 자기는 안 살아요. 심지어 목사님들은 설교한 대로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그분들의 변화된 가치관대로만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나는 성경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바빠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못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야죠. 당신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는 있을지 몰라도 당신의 가치관으로까지는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와 있지 않군요.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려나 있군요. 우리는 사실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렵다고 말해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꼭 해야 할 일은 하고 삽니다. 오늘 아침 드시고 오셨나요? 오늘 아침 굶으시면 말고, 그 다음에 오늘 점심 드실 건가요? 오늘 저녁에 주무실 건가요? 내일 출근하실 건가요? 왜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중요한 일은 다 하고 살아요. 그런데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성경 공부가 안 되고 성경이 안 읽어지고 기도가 안 됩니까? 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대로 마음의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이 뭘 중시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치관을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가시도 반드시 해야만 됐던 그 가치관이 예수님의 마음의 결정을 만들어내고, 마음의 결정은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행동을 바꾸려면, 삶을 바꾸려면 행동들을 바꿔야 되고, 행동들을 바꾸려면 마음의 결정을 바꿔야 되고, 마음의 결정을 바꾸려면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가치관은 뭘로 바꾸는 것일까? 제가 요즘에 스토리텔링 한다고 그랬죠. 스토리로 바꿉니다. 우리 부족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화, 자기들이 믿고 있는 부족, 씨족의 이야기들을 버리고 성경 이야기를 진리로 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이 그들이 예수 믿는 순간이에요. 진화론자가 이 세상은 진화에 의해서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그 자신의 진화 이야기를 버리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창조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순간이 그의 가치관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결국 사람의 가치관을 바꾸는 가장 유효하고 가장 강력한 도구는 뭔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바꿔주지 않는 한 우리의 가치관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의 결정은 안 바뀝니다. 마음의 결정이 안 바뀌는 한 우리의 행동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도 그대로 있을 것이죠. 이런 설교와 부흥회와 모든 집회와 강의의 의미가 뭔가? 가치관을 바꾸자는 것이에요. 말씀의 근거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자는 것이에요. 그게 한번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또 듣고 또 듣고, 큐티를 3년이면 성경 한번 돌아가는데 왜 큐티를 3년만 하고 끝나면 안 되는가? 안 바뀌니까 죽을 때까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오늘 또 말씀 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받아야 할 가치관이 뭡니까? 바뀌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고민하고 나름대로 말씀으로 자기를 교정해가는 시간이 바로 큐티라는 말이죠. 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원리를 돌아볼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가치관이었어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한국에서 택시를 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사에게 영등포 갑시다.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가다가 이렇게 물었어요. 기사 양반, 아까 제가 어디 가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사가 뒤를 돌아다보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이고 손님 언제 타셨어요? 요즘에 굉장히 건망증이 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를 아시나요? 저처럼 안경을 끼는 사람이 아침에 안경을 딱 끼고 안경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사람, 그 건망증입니다. 시계를 차고 막 시계차 찾으러 다니는 사람, 그 건망증이에요. 무엇이 치매인가요? 자동차 키를 손에 들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키는 어디에 쓰는 키인가? 그러면 치매입니다. 그런 사람 빨리 병원을 가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건망증, 치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정도지만 사실 우리 집 주위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신다면 모두 아파할 것입니다. 이제 어머니를 방문했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저를 뻔히 쳐다보시면서 너 누구냐? 그러신다면 그 자식의 마음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사실 건망증, 치매가 우리에게 웃음을 선사하기도 하고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냥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면서 그 일을 겪는 사람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제 노부부가 함께 사시다가 한 분이 치매가 오면 나머지 배우자도 치매가 온답니다. 확률이 높아진답니다. 그런데 이 노부부가 함께 치매 오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아진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인 줄 알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어쨌든 치매, 건망증이 심각한 것인데 당사자들에게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영적인 건망증과 치매입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불편했어요. 저는 선교지에서 오랫동안을 우리 가족만 함께 살았어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우리 가족이 함께 살아요. 정글에 있는 동안 아이들은 우리에게 홈스쿨링을 받았습니다. 학교라는 게 없으니까, 학교 갈 일도 없으니까, 전기, 전화,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 문명 혜택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 처가 저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힘들어지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언제나 다른 부부처럼 좀 떨어져 있어 보나. 그게 제 처의 소원이었어요. 한국에 딱 들어오니까 그런 걱정이 필요가 없어요.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제가 지금도 떨어져 있잖아요. 너무 많이 온 가족이, 우리가 애가 셋인데 셋이 다 다른 지방에 살고 방학 때만 잠깐 만나요. 그러니까 정말 심각하죠. 그게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내가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가정이 없는 것만 같아요. 이렇게 뭐 열심히 돌아다니고 사역한다고 돌아다니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죠. 저는 정글이 그 부분에서 그리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원망을 해서 하나님, 왜 나는 선교지에 있지 않고 나오면 안 됩니까? 나 선교지에 다시 가면 안 되나요? 그런 말을 하게 됐어요. 불평하고 있는데 어느 날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143편 5절 6절입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가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 내용을 묵상하다가 여기에 5가지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뭐한 동사면 기억한다, 묵상한다, 생각한다, 손을 편다, 사모한다. 그런데 내가 손을 펴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감사하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내가 먼저 옛날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행하신 행사를 내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모하고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참 놀랍게도 영어의 think라는 단어와 thank라는 단어가 어원이 같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배은망덕이라는 말을 쓰죠. 이제 은혜를 베푸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걸 배은망덕이라고 그러죠. 사람은 생각하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기억해내지 않으면 감사를 못합니다. 결국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못한 이유는 뭐냐면 지난해 그 선교지에서 그 어렵다는 그곳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맡겨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어제까지 베푸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기억해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렵게 느껴지는 게 불평과 불만으로 쌓이는 것이에요. 우리의 불평과 불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감사거리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가장 심각한 것은 영적인 건망증입니다. 영적인 건망증에 빠지면 우리는 신앙이 걷잡을 수 없게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8장 1절 3절까지 이 짧은 구절에서 이 세상에 무슨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건망증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치매에 걸려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각선과 초원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반포하셨다, 전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느 곳에 가시나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환영하는 곳이나 아니면 자기를 싫어하는 곳이나 큰 마을, 작은 마을, 뭘 하셨는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다?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사실 하나님의 나라다, 국가다, 왕국이다 하면 우리는 국가의 3대 요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토, 주권, 국민이에요. 영토, 주권, 국민에서 우리에게 나라, 국가, 왕국 하면 먼저 떠오르는 개념은 뭔가? 영토 개념이에요. 미국이 한국에서 볼 때 어디 있어요? 태평양 건너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인도양에 어디 있어요? 인도네시아가 있어요. 북한이 어디 있어? 우리 위에 있어요. 북한 위에는 중국이 있어요. 동해 바다 저쪽에는 요즘에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일본이 있어요. 다 영토 개념이에요. 영토 개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국가, 왕국, 나라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개념은 영토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통치 개념이었습니다. 주권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8장 1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이 위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아닥사스다 위에 있을 때 위라는 단어가 한자어입니다. 다스릴 위자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원문은 뭐라고 되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나라에 있을 때 그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번역할 때 나라에 있을 때 말이 안 되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가시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은 어느 곳에 가시나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가르치고 다니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도 첫 메시지가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첫 메시지가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사시면서 한 일을 사도행전 1장 3절은 그렇게 요약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실 평생의 삶을 한마디로 뭐라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고 사도행전 마지막 절이 이해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 첫 번째 가치관, 첫 번째 삶의 사역의 원리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고 다니셨을까요?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가 그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요즘의 신앙의 수준을 알아보는 방법이 간단한데 이렇게 알아보면 돼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생각을 먼저 가장 많이 하는가? 나는 전화를 붙들면 친구들에게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가? 내가 입만 열면 말하는 주제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게 우리의 최대 관심사인데 그게 우리의 신앙 수준이에요. 예수님의 신앙 수준은 뭐냐면 입만 열면 하나님의 통치.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은 어떻게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게 천국이지만 아무리 세상적으로 아름답게 보여도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은 지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다니셨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디에 맞춰져서 주님을 닮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최대 관심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첫 번째 삶의 원리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의 삶과 사역의 원리, 가치관은 뭐냐면 함께함의 원리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어느 곳에 가시나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는데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였죠.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 누가 함께 했는가? 제자들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12 제자를 뽑으셔가지고 함께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참 놀라운 것은 마가복음 3장 14절에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뽑으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해요. 마가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는 것도, 그들에게 제자로서 훈련을 시키는 것도,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첫 번째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예수님이 12 제자를 뽑으신 목적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함께 있게 하시려고. 왜 함께라는 걸 이렇게 강조할까요? 영적인 이 문제에 있어서 함께함이야말로 최고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나가려고 하면서 저는 남서울교회라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쪽에서 대학부를 제가 약 4년 정도 지도를 했었습니다. 그 대학부를 지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사실 달라스 영락교회에 와가지고 청년을 지도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지도하던 것을 어쩌면 그대로 연장했다고 할 수 있죠. 참 재미있게 청년 사역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선교사로 나가는데 제가 대학부 사역을 하고 제자 양육 사역을 했다는 것이 방해가 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제가 이제 한 번은 이제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제가 이제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우리 교회 선배 두 목사님이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그 당시 방배동에 괴테하우스라고 피자집이 새로 생겼는데 정말 비싸고 맛있는 곳이었어요. 아주 드물었죠, 피자가. 이제 수요예배 끝나고 두 선배 목사님이 우리 피자 먹으러 가재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시다가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야, 나는 김 목사가 선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안 서요. 제가 이 말 듣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후배를 불러다 놓고 그렇게 안 보여도 잘할 거예요. 그렇게 말해야지. 난 당신이 선교사를 잘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은근히 화가 나가지고 저도 잘 모르죠. 가보면 알겠죠 뭐. 그랬어요. 이 다른 목사님은 가만히 계시더니 또 한마디를 하시는데 더 상처를 줬어요. 김 목사가 성경 번역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더 화가 나가지고 저요, 가보면 알아요. 잘 모르지만. 그랬어요 제가. 근데 사실 그분이 저를 약 올리고 화내게 하려고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다음 말씀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일부러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당신 김 목사에게는 검증된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선교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저에게 무슨 검증된 달란트가 있어요? 그랬더니 당신의 대학부 사역을 보라는 것이죠. 지난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대학부를 찾아왔고 헌신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당신이 얼마나 그 일을 즐기면서 했냐는 것이죠. 그러면 당신에게는 검증된 달란트가 젊은이 사역인데 선교를 얼마나 잘할지를 모르지만 당신이 선교사 하는 것보다도 여기 남아가지고 10명, 50명, 100명의 선교사를 당신이 키워서 보낼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 전체 얼마나 큰 일이겠냐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지금 늦었다고 나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나는 정말 선교사인가 젊은이 사역자인가 목회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달라는 것이에요. 두 선배 목사님의 그 이야기가 저에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럼 이게 쓸데없는 고집으로 선교사를 나가는 건가? 내가 지금까지 젊은이 사역을 해온다고 내가 대학생으로서 청년으로서 내가 지금까지 전도사 목사로서 12년 동안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해왔는데 나의 12년 동안의 제자 양육이 도대체 의미가 뭔가? 나는 이제 정글 구석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말 배워서 글 만들어서 성경번역 할 건데 지금까지 제자 양육 12년 동안의 삶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회의가 왔어요. 회의가. 제가 그 얘기를 제 처에게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처도 굉장히 힘들게 저 만나가지고 선교사 헌신했는데 제가 갑자기 내가 선교사가 맞나? 이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아내가 힘들어하겠어요. 자존심 상하고 제가. 그래서 제가 그냥 말 않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로버트 콜만이라는 분이 한국에 오셨어요. 그분이 트리니티에서 강의를 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제자 양육의 대가예요. 제가 제자 양육을 좋아했고 이분을 흠모하던 만난 적은 없지만 책으로 좋아하던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강의를 나갔죠. 5일 동안 들으러 갔죠. 이분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뭐였냐면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하신다면 이 한 가지 잊지 마세요. 주님의 임재의식을 느끼지 못하면 하지 마세요. 멈추세요.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의식을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 대신 당신의 제자를 만들 것입니다. 이건 위험한 일입니다. 그 얘기를 하셨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예수님의 삶을 시간 사용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다가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 시간의 3분의 1을 12 제자에게만 쏟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 나중에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제자라는 개념이 마세테스라는 개념이 스승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두 제자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보라 세상 뜰 지원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을 하자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에 보면 무슨 질문을 하냐면 이렇게 질문하죠. 주님 어디 사세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처음 만난 분한테 어디 사는 거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묻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답한 줄 아십니까? 와 보라. 그 다음 구절이 놀랍죠. 그들이 예수님이 사신 것을 보고 그날부터 예수와 함께 거하니라.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도 주님과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과 말씀으로 기도로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자기 모든 시간에 3분의 1을 쏟으신 것입니다. 12 제자에게만 기적을 베푸십니다. 12 제자에게만 가르치십니다. 3 제자만 데리고 베나산을 가십니다. 어떤 것은 12 제자 함께 보내십니다. 그 다음에 함께 살았다면 8시간 함께 주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분의 1은 함께 잡고 먹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3년밖에 안 되는 공생에 2년을 누구를 위해 쓰셨는가? 12 제자를 썼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제자 양육은 함께함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IT를 오게 된 건요 상당히 우연이에요. 왜 우연이냐면 제가 작년에 뉴욕에 집회를 하러 갔다가 한 선교사님 IT 선교사를 만났어요. 근데 제가 무식해가지고 이분이 IT를 좀 와달래요.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IT에 스토리텔링 워크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죠 그랬어요. 저는 IT가 어디 붙는지 잘 몰랐어요. 저는 막연히 지진으로 유명한 나라니까 남태평양 어딘가 흑인들이네 이 정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 제가 사역한 인도네시아 이리안자에도 남태평양 일부고 흑인들입니다. 흑인 아프리카 인종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렇게 막연히 생각했는데 그리고 제가 그냥 인사차 얘기했어요. 한번 가죠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이분이 정말 한 달 뒤에 이메일 보내셨어요. 언제 오실 건가요? 그때야 제가 부랴부랴 세계 지도를 펴놓고 봤어요. 아니 IT가 이 플로리다 밑에 있더라고요. 딱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갈 수가 없어요. 바로 미국을 거쳐가야 돼요. 그러니까 비행기 값, 시간 모든 게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이에요. 제가 선교사님들 워크숍 하는데 초청했다고 그분들한테 돈을 받거나 비행기를 받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의 사정이 뻔한 것을 제가 너무 잘 아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제 후원 받아서 제가 비행기 값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용돈도 제가 될 겁니다. 그들이 먹여주고 재워준다면 그것만도 감사합니다. 강사료 안 받을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 스토리텔링 워크숍 목사님들한테는 비싸게 받습니다. 가난해도 돈을 받고 하라는 거죠. 돈을 낼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선교제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굉장한 부담이 되는 것이에요. 달라스까지 직항으로 와가지고 달라스에 다시 플로리다의 포트
로더데일에서 갈아타고 이제 IT 포르토 프랑스 그 수도로 들어가는 건데 굉장한 거였어요. 이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가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함께함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거룩한 영향력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오셔가지고 주일 봉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을 쓰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귀하게 보시는가? 여러분의 생명을 바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서 드린 5시간의 시간은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의 일부를 잘려드리는 것이에요. 돌아오지 않는 여러분의 생명을 잘려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함께함으로 쓰지 않으면 어떤 거룩한 영역과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분에게 어떤 것도 할 수 있어요. 선물도 줄 수 있어요. 전화해 줄 수 있어요. 따뜻한 마음 전할 수 있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명인 시간을 그분과 함께 드리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함께함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거룩한 영향력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3년이나 되는 금쪽 같은 3년의 시간을 12제자에게 2년을 쏟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쏟지 않는다면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랜시스 셰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Without context, there is no growth. 접촉이 없으면 성숙이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접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하지 않으면 성숙은 없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함께 시간을 나누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거룩한 변화는, 성숙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은 바로 이 함께함의 원리를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함의 원리는 사실 모든 하나님과 모든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이에요. 기본. 이게 깨어지면 다 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함께함이 깨어지면 성숙도 깨어지는 것이에요. 부부가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함께함의 원리가 깨어지면 깨어지는 겁니다. 꼭 한 지붕 밑에 한 집에 산다고 꼭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가 언제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가? 함께함의 원리가 깨어지면 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함께함의 원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신 것이죠. 이제 세 번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예수님은 어느 곳에 가시나 주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이 몰려다녔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꼭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행동을 하시기 전에 꼭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민망, 마태는 민망히 여기사.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 용어를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 용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막달라인이라는 이 사람이 7 귀신이 들렸어요. 그 여자 인생 우리는 잘 모릅니다. 부활절을 기해서 예수님의 묘를 찾아간 거, 이런 거 여기까지 사실 있지만 이 여자의 삶은 잘 몰라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비참했다는 것이에요. 7 귀신이 들렸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메시아 용어라고 말하는 불쌍히 여기심,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번째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긍휼의 원리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심. 사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는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헬라말로 이 단어가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예요. 이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 민망히 있다는 단어는 스플랑스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스플랑스니조마이라는 단어가 한 명사에서 나왔어요. 어떤 명사에서 나왔는가?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스플랑크논이 뭔가? 인간이나 동물의 내장이나 심장을 가리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시면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심장, 이게 바로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가스펠송에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뭐 그런 찬양 있죠? 거기에 심장이 바로 그 단어예요. 이 심장과 내장을 가리키는 이 단어가 동사로 파생이 되면 무슨 단어가 되냐면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민망히 여긴다예요.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긴다, 민망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는 단어의 어원적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시면 그의 내장이 심하게 흔들리셨습니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도움을 갈구하는 심령을 만나시면 그의 심장이 요동을 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을 만나시면 삶으로 그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는 그 사람을 지나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 단어는 메시아 용어일 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가 예수님을 닮는 제자라면 본받아야 할 삶의 원리이고 삶의 태도인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 믿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친척 가까운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까? 그런데 3년 만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도 아무 기미가 없어서 지금은 실망하고 계십니까? 안 택했나 보다, 모르겠다. 지금 실망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제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없어졌다면 우리가 지금 긍휼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영적인 문둥병에 걸리고 있는지 모르죠. 감각이 없어요. 선교사가 와서 지금도 예수를 전해준 사람이 없어서 죽어간 사람이 세상에 이렇게 많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무덤덤해져요. 그래, 우리도 가끔 선교 나가잖아, 헌금도 하잖아, 기도도 가끔 하니까 됐네, 이 정도 부담을 느끼시나요? 누구는 1년에, 누구는 평생 동안 수백 번씩 예수란 말 듣고 자기가 믿고 싶지 않아서 멸망의 길로 가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한 번도 예수란 말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한 조각 없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 라는 얘기를 들으시면 여러분 마음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시나요? 우리도 그러니까 헌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도합니다. 그 정도로 유한을 갖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문제죠. 주님은 그런 사람들 만나시면 심장이 요동을 치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너도 이러한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지금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그 원리가 바로 신자들의 원리고 신자들이 가져야 할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내용에 보시면 이제 네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기가 막힌 내용을 알게 됐는데, 그 뭐냐면 예수님에게 후원자가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하셨다고 생각하셨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공급하셨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맡에 그날 먹을 양식과 새로운 옷과 돈이 놓여 있을까요? 예수님은 풀타임 사역자였습니다. 오늘 또 일어나면 또 다른 말, 또 일어나면 다른 말.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사셨는데 그 함께 살았던 제자들 또 풀타임 사역자였습니다. 파타임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바울처럼 텐트 만들어가면서 자기 선교비를 대면서 이랬던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책상과 의자를 만드시면서 사역했던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풀타임 사역자였어요. 도대체 누가 돈을 댔냐는 거죠. 제가 선교사로 오래 살다 보니까 선교 후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기 보니까 이름을 알지 못하는 몇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몇 명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여러 여자들이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을 보셨나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리 스토베리 쓴 예수 사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재판부터는 우리나라 말로, 재판에서는 예수는 역사다라는 말로 제목을 바꿨죠. 리 스토베리.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예일대학 법학부를 졸업했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시카고 트리뷴지에 법학 자문 기자로 들어가죠. 몇 년이 안 돼가지고 대단한 명성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탁월한 문필가 있기 때문에 너무 글을 잘 써요. 이 사람이 이 정도 교만했대요. 나는 누구도 맘만 먹으면 죽일 수 있다, 살릴 수도 있고, 글로. 그 말을 듣고 동료들마저도 그의 능력을 부인하지는 않았대요. 교만은 인정하지만 그 정도로 글 잘 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심하게 보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조롱했어요. 어떻게 믿을 사람이 없어서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런데 또 충격적인 사건이 생기죠. 그동안 불가지론자였던, 모든 걸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자기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에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충격을 받고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는 거죠. 내가 예수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겠다. 2년 동안 작심을 하고 마음을 먹고 예수를 왜 믿을 필요가 없는지를 증명해 보겠다고 이 사람이 사실은 글을 쓰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에요. 이 사람은 2년 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학자 13명과 인터뷰를 차례로 합니다. 수많은 자료를 다 모으죠. 그래서 사실은 자기 나름대로 한번 깨보고 싶어서 사실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쭉 이제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증명하는 책을 결국 쓰게 되죠. 그 책이 바로 예수는 역사다, The Case of Christ. 이 책의 결론은 이 한마디 이것입니다. 예수 사건보다 위대한 사건, 예수 사건보다 큰 사건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책을 보면서 이런 결론에 제 나름대로 얻었어요. 이 결론도 약하지 않는가?
지금까지 모든 인간들이 해온 프로젝트와 모든 인간이 세운 계획과 모든 인간이 행한 사건들을 다 모아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하나만 또 못하다. 왜냐하면 어떤 사건도 한 영혼도 구하는 일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택한 모든 백성들을 구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위대한 사건,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놀라운 이 사건, 그 사건을 누가 후원했는가? 이름을 알 수 없는 몇 명의 여자들이 후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여자들은 어느 정도 무시를 당했냐면요, 랍비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다가 여자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예의 바른 랍비라면 이렇게 꼭 양해를 구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불가피하게 여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그게 예의 있는 랍비였답니다. 그렇게 무시당하는 여자들이 예수님의 후원자였어요. 가장 위대한 사건, 가장 위대한 일을 누가 원했는가? 이름도 없는 빈도 없는 여자들이. 저는 그게 놀라웠어요. 아니, 예수님 정도 되면 돈도 좀 많고 독지가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위대한 사람,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좀 다수 좀 후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가장 위대한 사건인데 왜 이런 빚도 없는 이름도 없는 미천한 여자분들의 후원을 받아서 가장 위대한 사건을 주님께서 마무리하셨을까? 여기에는 네 번째 원리가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신 사용의 원리예요. 그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네가 얼마나 대단하냐, 얼마나 공부했냐, 얼마나 준비를 잘했냐, 얼마나 가진 게 많으냐 묻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걸 묻는 것이죠. 네가 가진 게 뭐냐, 그걸 드려라. 그러면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서운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대단하고 네가 아무리 대단을 가져도 안 드려봐라. 너 안 써버린다는 것이에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너를 쓰냐 이거죠. 사실 이 헌신의 사용 원리야말로 무서운 원리면서 축복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이 손에 있는 걸 드리기만 하면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마치 오병이어 기적에서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드리자 그것 가지고 2만 명 이상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것처럼, 네가 갖고 있는 거 퀄리티를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퀀티티를 따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그걸 쓰겠다는 것이에요. 2만 명 아니라 200만, 2억이라도 너를 위해서, 너를 통해서 쓰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네가 안 드려봐라. 나는 너를 전혀 쓰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고 창조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그분의 쓰임받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그분의 쓰임에서 제의드는 게 얼마나 비참한 것이에요. 우리의 헌신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헌신 사용의 원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드리면 쓰겠다, 안 드리면 나는 안 쓰겠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네 가지 삶의 원리, 네 가지 삶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아주 컴팩트한 요약, 예수님의 삶과 사의 요약.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 여러분의 요새 최대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그 관심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떳떳한 관심사인가요?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것에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함이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한 시간이 어떤가요? 여러분은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 어떤가요? 여러분의 친한 친구와 함께한 시간이 어떤가요? 여러분의 부부, 자녀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함께하면 어떻게 원리를 실천하고 있나요? 함께함을 통하지 않고서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함께함을 통하지 않고는 인간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숙은 없습니다. 접촉이 없으면 성숙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 긍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처음에 가졌던 그 초심, 정말 안타까워했던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마다,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지는 그런 초심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계시나요? 이 요즘은 어떠신가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헌신 사용 원리. 주님은 여러분의 드리심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분인데, 여러분은 뭘 드리고 싶으실까요? 뭘 드릴 준비가 되어 있나요? 뭘 드리겠다고 지금 각오를 하고 계신 건가요? 혹시 이렇게 타령하고자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조금 더 못하면, 내가 조금 더 뭐가 갖추어지면 내가 그 다음에 하지. 지금은 내가 집도 지금 힘든데, 지금은 내가 이도 힘든데, 그러고 계시나요? 주님은 이렇게 다시 물으십니다. 네가 지금 가진 게 뭐냐? 드려라. 내가 쓰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말씀 하나님이 우리가 드렸다고 우리가 손해로 끝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시시한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다 바쳤는데 나중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우리가 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헌신 사용의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삶과 사역의 이 네 가지 원리가 영적인 치매에 빠지지 아니하고 영적인 건망증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의 위대한 삶의 원리, 삶의 가치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일 아침 이 좋은 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드림으로 헌금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것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특별히 주님의 삶과 사역의 원리 네 가지를 두고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삶의 가치관대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이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